바벨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가정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요, 구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순서가 배열된 것이 아닌 의미가 담긴 이 순서 배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악인의 길,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배열하시면서요, 자기가 하고자 하셨던 말씀, 강조하시는 걸 뒤로 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악인의 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의인의 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본문 이 10장과 11장을 통으로 본다면 이 바벨탑 본문은요, 최저점을 찍는, 그래프로 친다면 최저점을 찍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의 족보를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악인의 길이죠, 내려가다가 이 최저점을 찍는 게 바로 이 바벨탑 본문입니다. 악인의 길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의 이 정점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하고자 했나요? 네, 무엇을 통해 무엇을 지어서. 자, 앞에 이 번호를 적어놨죠. 무엇을 통해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하고자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무엇을 통해 죠? 바로 벽돌입니다. 3절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벽돌을 만들어서 였고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성읍과 탑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하고자 했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떻게 하고자 했을까요?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1번에 나오는 이 벽돌입니다. 벽돌이 등장했습니다. 기껏해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건축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등장한 거죠? 이 벽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그 선교사님이 계셨던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초가집들이 막 보여요. 무슨 말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벽돌로 집을 짓는 게 그렇게 막 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보면 언덕 위에 이 벽돌로 된 집을 선교사님이 지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요. 그 정도로 이 벽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벌써 이 벽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길게는 4,000년 전에 벌써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벽돌 문명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벽돌을 지었다, 벽돌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3절을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청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죠? 역청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였습니다. 역청의 사용법은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설명해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안전을 위해, 또한 인류의 편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벽돌이라는 것을, 또 역청이라는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더 잘 살기를,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문명이 발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으로 나아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성읍 탑을 쌓기로 했고요. 그것은 곧 하늘까지 닿는, 즉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를 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지혜가 되었든지 어떤 권력, 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그리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신학과를 다녔으니까요. 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런 발제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전 이 땅에 이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한 10분, 15분 이 대형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요.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메가처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맞죠.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 대형 교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메가처치, 이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 누가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선물을 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곳곳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나눔의 질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잘못된 곳에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할 평지에 높은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 탑을 쌓았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한다. 이 이유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자라는 거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자기들만의 방식대로 우리를 보호해줄 이 장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없는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흩어지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요,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보자라는 이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계실 때 밑에 있던 이 제자들은요, 3명의 제자와 가셨을 때 밑에 남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귀신 들린 이 딸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었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방에 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무엇일까요? 네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경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교만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언제 강해질까요?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이 나뭇가지라는 사실을 알 때예요. 나뭇가지라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약할 때죠.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나뭇가지고요.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것은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7장의 고백이 8장까지 쭉 이어지고요. 결국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를 죽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보자면요, 내가 나뭇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붙어 있을 때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내 자녀 양육은,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일, 이 모든 것은 과연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계신가요? 가정의 달이어서 우리 가정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과연 하나님 없이 하고자 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이 모든 결정들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나눔의 질문은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이런 교만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녀 양육에 특별히 초점을 두었냐면요, 근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히트했던 CCM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만 흘러나오면요, 모든 부모님들이 막 눈물을 쏟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요게벳의 노래 치니까요,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조회수가 1100만 회가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이 조회수죠. 제가 알기로는 이 1000만 회가 넘는 CCM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의 가슴을 울린 이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목이지 않을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것이 우리를 좀 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걸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미안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 자녀에 좀 초점을 두어 봤습니다.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결국 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인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하셔서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바로 8절 9절에 반복되는 이 표현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로 흩어지는 거였어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 인간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것은요, 사실상 부업인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뭘까요? 바로 이 흩어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직업은 선교사님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것이 이 신약 성경에 가면요, 사도행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 소통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세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쭉쭉 이 선교의 사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잃어버렸던 이 흩어짐의 사명이요, 다시금 회복되어 사도들을 통해 온 세계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잘 삽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뜨거워져서 흩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짐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흩어짐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동일합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자리예요. 흩으심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자리에서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 될 흩어짐의 자리인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가정의 달 특세 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이러한 것은 더 빈번히 자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란 최초의 신앙 공동체이자 최고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또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 최후의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흩어짐의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예배가 살아나는 것, 마지막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것, 선교하는 것, 그리고 사회 봉사를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한번 마지막을 품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바벨탑 사건은 악인의 길의 정점입니다. 악인의 길. 그 정점에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없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들을 통해 시작되게 하셨고요. 결국 그것이 지금의 우리까지 그 사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겨집니다. 이 흩어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길교회 또한 각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벨탑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길교회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